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이 한번 되돌아보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 세상 것을 아직도 좋아라 하는 교인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대로 정말 깨달은 만큼 삶의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변화가 있고 믿음의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두운 밤거리를 걸을 때에 등불 하나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이렇게 딱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최고로 지혜롭고 명철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 장에 아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사를 이야기 나누면서 자기가 누려봤던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리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처와 왕비와 첩도들을 데리고 살았을지라도 부귀 영화의 물질들이 풍부했는데도 그 모든 것은 소용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 전에도 젊으신 분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잠시 뒤를 알 수가 없습니다.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보장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첫째 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힘든 날이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좀 쉴 수 있겠지.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비디의 구름이 다시 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염려와 걱정들,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면 우리는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어머니나 아버지를 제가 가끔 잘 비유를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아빠, 엄마 아니면 형들한테 누나들한테 갖고 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냥 내놓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집이 생기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요즘에
선전에도 잘 나오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젊을 때에, 나이가 젊고 늙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알고 또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내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서 내어놓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내어놓고 또 가져간다든지 그러잖아요. 내어놓고서는 그냥 덮어버리시면 되는데 자꾸 가져와요. 사람이 할 일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내가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내어놓고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 그 죽을 병 걸렸다고 생각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왜군들이 그 이스라엘을 바깥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뢰가 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 그 문제들이 없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왜 어두워진다고 솔로몬은 표현했을까요? 나이가 들다 보면 눈이 쇠하여져서 노안이 온다. 눈이 쓸 만큼 썼으니까 이제 고장날 때도 됐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 육체적인 그런 어두움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밝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되겠어요? 밝아져야 돼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눈이 어두워지고 두려움에 떨고 맷돌질하는 것도 적어진다는 것은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해지고 나이 먹고 연약해지고 질고가 병이 하나 고치면 병원 가서 여기가 아파서 고치면 또 옆에가 생각지 않았던 분이 또 아파지고 하는 거. 비 온 뒤에 구름이 또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깨달을 게 있다고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글을 쓴 겁니다. 이때에, 그런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딴 거 너무 어제 즐거웠던 일 기억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힘껏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행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어질 것이며, 자꾸 모든 것이 사람에게는 두려움이고
어떻게 보면 새하얘져서 조그만 소리에도 깬다잖아요. 평안히 잠을 자야 되는데 새들이 짹짹거리는 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육신이, 마음이 쇠약해진 거예요. 그런 삶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 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항상 문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의미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번쩍 떠지는 그날이 온단 말이죠. 내가 이제까지 내 생각에 매여 있었고 내가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데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이 지금 나열했던 문제들, 고통과 질병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나약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좀 한 줄 건너가서 그냥 읽어야 되겠네. 5절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좀 생각하기 싫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직 이렇게 팔팔한데 아직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젊은 피가 끓고 있는데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리게 하셨을까? 특별히나 5절에 보면 더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내용이 있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라 주셨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우리가 눈앞에 둔 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아니 일주일 후에 내가 죽는다면, 너무 짧아요. 한 달 후에 내가 죽는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죽으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시고 앞으로도 그 자리에 계시고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만 영원히 살 수 있는 혜택을 특별히 주셨어요. 이거에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처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육체와 말을 할 수 있는 영이 있어서 움직이면서 말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움직이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영이 딱 떠나면 저는 여기서 멈춰야 돼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영혼이 떠나가면, 혼이 떠나가면 그분들의 육신은 살아있는 때처럼 이렇게 움직였나요? 말도 못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가면 흙으로 이 육신은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혼은 이 공중세계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곳에 가서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여기에서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 글을 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산다고 했다. 이것을 우리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영과 육체가 갈라졌을 때에 조문객들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저도 죽으면 그렇고 여러분들도 죽으면 그래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첫 번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참고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살인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나쁜 악한 짓들을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없어. 네가 이제까지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했어. 이제부터는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구나. 너는 천국으로. 너는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는데도 너는 고집 부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너는 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으로.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이때부터 영원한 사망이 지옥으로 가는 거고, 영원한 사망이 지옥으로 가는 거고, 영원한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천국의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갔고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신 겁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그날이 찾아올 겁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내 자녀가 성인이 돼서 정말 좋은 직장, 사회생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계속 도와주며 보살피며 그를 보살피어서 이렇게 성장하게 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에 나오면 금방 막 180도 바뀌고 뭐 어떻게 변화가 막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하게 몇 명은 그럴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알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난 건 언제예요? 40이에요. 그 많은 시간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믿어지는 건 40이 진짜 제 거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오늘 안 나와도 내일 안 나와도 보면 교회에서 봅시다. 그런 얘기를 던져요. 그래도 안 나오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있고 깨달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나는 왜 자꾸 믿음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 몰라, 나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나 봐,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갔는데요. 한 가지 예화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인데요. 오늘 솔로몬이 너희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 탕자의 행동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계속 아버지를 도와서 생활했고, 한 아들은 아버지께 상속을 달라고 해서 다 돈으로 바꿔서 멀리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노자가 다 떨어져서 이제는 쓸 돈도 없고,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달라붙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냄새 맡고 달라붙었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다 떠나서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누가 밥 한 그릇 안 주고 물 한 모금 안 주니까 돼지 치는 곳으로 가서 이 둘째 아들이 일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 힘들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고난 속에 생각한 것이 딱 하나죠. 아버지 집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상속을 달라고 하기 전에 살았던 그 집,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정말 이 땅을 떠날 때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이 곤고한 날에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잘 믿던 사람도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쪽으로 생각이 조금씩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니까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가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겸손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어떤 것도 이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니 아버지 집으로 가면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며 쉴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질구가 있거나 병이 났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 제 생각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더 좋은 방법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제가 이 정도 이상은 제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주세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탕자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가고 내가 정말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평안히 살고 싶다고 하는 이 소망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남은 날 동안 더 가까이 가고 더 잘 섬기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오늘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일들보다 더 순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각지 않은 방법, 놀라운 정말 이것은 내가 원하던 그 결과보다도 더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시간이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빨리 지나왔고 날아가는 시간 같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며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인생은 끝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가정의 모든 대소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탄케 수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한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